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녀의 값이 루비들보다 훨씬 더 나가기 때문이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는 약탈물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자기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리라.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와 함께 저 유명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구약 성경 중의 한 권입니다. 잠언은 31장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장수는 한 달의 날수와 일치합니다. 이 까닭은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렇다는 말을 누군가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지요. 루비라는 것은 붉은색을 띤 보석으로 강옥의 일종이며 자수정,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와 함께 전통적인 보석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비는 7월의 탄생석이며 홍옥이라고도 불립니다. 크로뮴의 영향으로 붉은색을 띠는 보석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1,000명 중의 아내 중에서 정직한 한 여인을 찾아낼 수 없어서 전도서 7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토로를 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혼이 아직 찾고 있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가 1,000명 중에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였으나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는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을 찾아냈으나 1,000명의 여자들 중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1,000명의 여자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본 후에 말한 진실입니다.
솔로몬은 현대인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가깝고 다양한 환경에서 여자들을 관찰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 열왕기 하 4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곳에는 훌륭한 여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빵을 먹을 것을 강하게 권하였더라.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주 빵을 먹으러 그 안에 들렀더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를 두고 말할 때 훌륭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녀는 수넴 여인으로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지칭하는 마리아를 두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는 유독 훌륭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몸가짐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버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 중 하나는 리브카입니다. 성경은 리브카가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리브카는 정결한 여자였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전도자가 어느 날 에디 아놀드라는 산악지대에 사는 컨트리 가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디라는 사람은 바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싸움을 벌여 그 일로 해서 사형을 이제 당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죽였던 거죠. 빌리 선데이는 살인자 에디에게 혹시 어머니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에디는 대뜸 욕부터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설교자 양반, 나는 엄마를 따라서 포크를 배웠고 술 마시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 욕하는 것도 엄마가 욕하는 것을 듣고 배웠으며 더러운 농담을 배운 것도 엄마의 입을 통해 배웠어. 도박도 엄마를
보고 배웠고 결국 도박판에서 싸움을 벌여 사람을 죽였어.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엄마에게 욕하더라고 전해 주시오. 에디 아놀드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인은 정결한 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는 때때로 질투를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님들은 일주일에 2밤만 형제님과 살고 나머지 5회는 다른 누군가와 보내는 여자와 결단코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으며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 순결한 처녀임과 동시에 이는 이제 나의 뼈 중의 뼈요 나의 살 중의 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뼈들 중의 뼈요 나의 살 중의 살, 이거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퍽이나 신비롭습니다. 순결한 처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한 순결한 처녀로 거듭나 약혼하게 되며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 혼인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자, 루비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회심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 1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는 바로 룻입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신들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바로 이 대목이 그녀의 굳건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단지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도덕성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에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올바른 예절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올바로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사회 생활을 하는 여자라 해도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여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자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를 길러본 사람은 드물지만 중국 같은 데 저런 데는 돼지도 애완용으로 이렇게 기르고 방 안에서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돼지를 잘 기르지 않죠. 그러나 개는 대부분 길러보았을 것입니다. 기껏 목욕시켜 놓았더니 금방 마당에 나가 뒹굴면서 몸에 흙먼지를 묻히고 들어오는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코를 들이대기가 일쑤고 길가에 죽어 나자빠져 있는 쥐의 시체를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는가 하면 옆집 강아지가 배설해 놓은 오물에 다가가 냄새 맡는 데에 정신이 없는 게 개라는 짐승입니다. 그러고도 집 안으로 들어와 양탄 자고 소파고 가릴 것 없이 헤집고 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침대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개가 속탈이라도 나면 아무데나 토해내기 일쑤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더러운 자신의 구토물을 도로 먹어치우고 말끔히 핥기까지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개를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더라고요, 개가. 이런 광경은 웬만큼 비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기분이 어떤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혐오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셋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참회하는 영을 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드는 예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보는 것처럼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일찍이 오늘날 자기 남편들의 지위를, 자기 남편들이,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남편들의 지위를 빼앗아 버린 미국의 여자들을 가리켜 쓰레기 매립지에 가야 할 존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격적이며 남자 노릇을 하려는 여자야말로 미국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편 구원은 받았지만 정작 자기 집안은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여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는 너무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구원받았다면 그들의 가정은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조금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가정을 망친다면 그 수다스러운 입이 방정을 떨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이성을 잃고 벌컥 화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고, 여자에게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열고 싶을 때가 가장 큰 유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최초의 할머니 이브가 바로 그렇게 죄를 지은 인물입니다. 자기 입으로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이건 이제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그 옆에 있죠.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뭐 말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먹을 수 있으나 이래 되니까 값없이라는 말을 빠뜨리고 있죠.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창세기 2장 17절 또 보십시오. 그러자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3장 3절 보십시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가하고 또 반드시라는 말을 빠뜨렸죠. 이분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옮기다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그 후손인 인류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그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스스로 단장하되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함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9절은 정숙한 복장을 입고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꾸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10절은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여기 11절은 남자와 그 아내의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아내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잠잠히 배우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지 말며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먼저 13절은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먼저 짓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지요.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의 내막은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브는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선과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나 아담은 자신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줄을 다 알면서도 여자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여자가 이미 그 선악의 열매를 먼저 먹어가지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은 자기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즉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만 마음의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여기서 마음의 숨겨진 사람은 속 사람을 말하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란 쉽게 말해서 입을 다물으라 이 말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그런 뜻입니다.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 넷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물론 이 구절은 자매님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의 길이는 훨씬 짧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악하기로 소문난 도박꾼이 아내의 거룩한 처신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남편은 실정을 내며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남편이 그 오랜 친구와 포커 게임을 끝내고 나왔고 그는 자기 집으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며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새벽 1시에 커피를 만들어 주겠어? 내 마누라는 만들어줘. 어떤 마누라인데 그런 것도 다 해주는가? 아, 내 마누라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는 걸 하고 이제 둘은 젊은 도박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침실문을 향해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마누라, 일어나 커피 좀 만들어서 가져와 봐. 꾸물거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인 여인은 일어나서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둘에게 커피를 만들어 오자 도박꾼 남편이 친구에게 눈짓하며 이렇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잘 보라고. 그러고 나서는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는 욕설을 해대했습니다. 커피가 식었잖아. 다시 만들어서 와. 그러자 그 아내는 참을성 있게 가서 쏟아진 커피를 닦더니 다시 부엌으로가 새로이 커피를 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친구는 어떻게 저런 훌륭한 여자가 마귀 같은 녀석하고 함께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런 여자가 너처럼 마귀 같은 녀석하고 함께 사는 거지? 나도 몰라. 그런데 같이 살잖아. 내 마누라는 항상 하나님, 성경, 기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서 내가 미칠 지경이야. 너도 알잖아. 너 지옥에 가는 거. 그런데 정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저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바로 이때 그 아내가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수 씨, 어떻게 당신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이런 망나니하고 살고 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해요. 저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젠가 그이는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도박꾼은 너무 찔림을 받아서 자기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의 도박꾼 친구도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갔다가 함께 구원받는 횡재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이랬던 매우 특별한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설 연휴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음식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자매님들 앞에 대뜸 현숙한 여자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마음에 부담을 주시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흔히 남녀 평등이란 말을 곧잘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숙고해 보건대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은 숙명적입니다. 아무쪼록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여자들로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자매님들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뼈들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자매님들을 더욱 사랑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아울러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